인사말이 너무 길죠? 왜 기냐면은 이게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에스더를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부림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부림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부림절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구원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엄청 크다, 10장까지 있지만 오늘 9장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졌던 그 당시의 역사의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날도 그럼 하나님께서 역시 이끌고 계시는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실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림절이라는 것이 12월 14일, 15일 양날을 거쳐서 이스라엘에서 현재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랜 세월들을 어떻게 이것을 또 똑같이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부림절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12월 14일과 15일 날은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7대 절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만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림절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왕국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도 끝나고 2차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때 부림절이 생겼기 때문에 7대 절기와 부림절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 7대 절기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현재 이 부림절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림절 하면은요, 왜 부림절이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부림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점을 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민주국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나라의 일을 걱정을 하고 결정을 하듯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어떤 국가를 그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어떤 형태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부루, 다시 말하면 제비뽑기라는 것이 있어요. 주사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날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이 일들을 했던 일들이 이때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하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은 아멜렉 족속이라 했어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인데 결국은 히브리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권리를 가지고 그가 큰 제2인자로서 유대인들을 언제 죽여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죽어야 할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이는 날로 점을 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날로 그날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갖다가 부르, 이게 부르라는 건 단수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만은 그렇게 죽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날 해가지고 복수를 써가지고 부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림절이 생긴 거예요. 자, 죽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비를 넘기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몇 번씩. 나 그때 가서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주로 이런 방죽이나 이런 데서 어때요?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는데 동네 형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뭐냐면요, 그때 그 수만 번 쉬는 것이, 물을 토하면서 수만 번 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가, 내가 산소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죽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날로 제정을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는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 12월 13일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사실은 1월 중순경에 하만이 이날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11개월 한 보름 정도는 여유가 있었는데 벌써 12월 13일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 사이에 두 가지의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뭐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누구든지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희들이 탈취를 해라. 그날은 너희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누구에도 죄를 묻지 않겠다. 한 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내린 이 조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이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127개 지방에다가 너희들이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조서가 다시 내려지게 되는데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지만 다시 그 조서를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조서가 뭐였죠? 12월 13일 날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너희들이 도륙을 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쌍립이 쓴 거예요. 12월 13일 날 하만은 지금 죽었지만은 하만이 내려지는 조서와 모르드게가 내려진 이 조서가 결국은 영향을 발휘를 해가지고 12월 13일 날 아니나 다를까 이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물론 모르드게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좀 뺏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걸 뺏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 내려지는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아가지고 저들을 죽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효력을 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날 하루를 우리가 다 뺏어버리자, 죽이자 해가지고 그들이 그날만 기다리게 된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기는 원했지만요, 그 엄청난 큰 땅덩어리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장에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람들인데 몇 명이 유대인들에게 죽게 되냐면은 7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7만 5천 명이 유대인들을 죽여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결국은 자기가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죽이게 됐는데 그 수가 7만 5천 명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감사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지 않았다는 것이죠. 뺏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재산을 뺏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참 분명하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 13일 하루 이렇게 도륙이 벌어졌는데 수산성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연루가 되어 있었고, 에스더 왕후가 딱 봤을 때 하루 가지고는 도무지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왕에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청원을 하게 되는데 왕후에게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하루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도륙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하루 14일 날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4일 하루를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까지 도륙이 벌어지게 되고 수산성에서 하만의 10아들이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것은 하만하고 모르드게와의 싸움이 아니라겠습니다. 아멜렉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의 백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더 이상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혈족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가, 그들의 모든 재산이 그들이 가지고 세상을 또 휘둘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근본질을, 근원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그 모습 속에서 10명의 아들을 수산성 앞에서 나무에 매달린 것을 모습을 보고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만만에 다 반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데 이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날을 부림이라고 해서 부림절로 지키십시다. 그리고 이날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사는 날까지 이들이 계속 12월 14일에서 15일은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이것을 글로 써서 책으로 써가지고 대대 이르기까지 이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은 12월 14일날 15일날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날 부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에스더서를 1장에서부터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종 같은 걸 가지고 야유를 합니다. 우 하면서 야유를 해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했을 때 하나님 말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날 우리 선조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준 이 부림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지를 지금도 열심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손 대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대적에서 이 일이 벗어났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대적에서 벗어났고 너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이다. 그리고 애통이 없어진 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잔치를 마음껏 벌리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그들이 이 부림절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해마다 12월 14일, 15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끌고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과 승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기뻐해야 할 일,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증합니까? 우리가 그 입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의문이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한 번에 대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부림절을 통해서 어제만 해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와 같은 기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였을 때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정에 의해서, 그 구원의 반일의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땅에 있었다면 오늘 부림절날 12월 13일 날은 내가 죽는 날이었는데 오늘 내가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기쁜 날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기쁨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영육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기쁨은 그 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를 벗어주시고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만끽하면서 기쁨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삶 속에서 짜증이 나오고 찌둥거리는 것이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이런 삶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는요,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세상에 주는 이 기쁨,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헬라어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이요. 내가 무엇인가 쟁취했을 때, 세상에 없었던 것이 생겼을 때 생기는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기쁨이죠. 내가 무엇인가 습득을 했을 때 생기는 기쁨이죠. 집이 없었는지 집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없었는데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명예가 없었는데 명예가 생겼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됐어요. 이럴 때 오는 기쁨, 이게 카라가 아니에요.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 기쁨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오는 이 기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두고도 아까도 제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어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어인데 특히 항상 기뻐하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기쁨이 생겨. 내가 조금 뒤로 후진했더니 기쁨이 안 생겨.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순전히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나, 매를 맞고 다니지를 않나,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너희들로 만끽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쁨은 카라라는 기쁨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불임절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12월 13일 날 다시 조서가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7만 5천 명을 물리치고도 그들이 더더욱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불임절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끽하고 감격하고 삽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내가 만끽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내 삶을 만약에 주장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어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믿지 않는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애완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아마 주일날이었겠죠. 좋은 교회를 한번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저기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면 저 교회 가시오. 왜 이렇게 먼 곳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나오면은요 세상 무거운 짐이란 짐은 다 짊어지고 웃음 하나 없이 근심과 걱정한 세상의 모든 거 내가 짊어진 것처럼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기쁜지 얼굴이 환하고 웃고 히득거리면서 서로 손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소개해주는 그 교회를 가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군산 열린교회 나갈 때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기뻐야 된다는 말이에요. 카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주는 이 기쁨도 순간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만끽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에요. 그러니 가난해도 기뻐해요. 내일 당장 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 날이 돌아와도 기뻐해요. 제가 동네에 어떤 형님을 제가 한번 전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습을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냐? 아버지는 말할 것 없고요. 아버지는 어렵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제가 물어봤더니요.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가서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진단도 받고 치료라도 좀 받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니다 하더라. 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거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내가 어머니를 보고 내가 뭘 배웠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전주에서 지금 목회를 해요. 신목사, 나는 하나님이 숫자를 많이 안 줘. 왜요? 그랬더니 내가 헌일 다 알잖아. 그러면서 그냥 한 10대 명 데리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 죽음이 와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겠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쟁쟁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라면 내가 목기를 하면서 무엇이 내가 두렵느냐. 그분도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심장 박동기를 넣었어요. 그 정도로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목회 생활한 것이, 나를 목사로 시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우리는요 당장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다 싸버리잖아요. 누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네 앞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에 산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걸 모두를 다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러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저 사람 저렇게 병들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 대체가 무슨 기쁨이 있기에 저 사람 저렇게 기쁘게 살까?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든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임절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그것이죠. 이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내가 사는 거 보면 알지 않소? 내가 얼마나 이 삶이 기쁜지 몰라. 경험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 돈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 세상에 없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기뻐가지고 사냐고.
아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을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너희들이 지금 먹는 이 양식보다도 나는 따로 먹는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이 기쁨을 내가 간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을 뺏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것이 부림절 날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나 부림절날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기뻐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구원이 그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뭐라 했죠? 책에 기록해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지키도록 하자.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물질이요? 물질 물론 좋아요.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남겨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많이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자녀손들이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유산을 남겨줄 때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남겨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자식들에게 뭔가 꼭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받을 생각도 없어요. 왜요? 이미 저는 받았어요. 왜? 선조 때부터 믿어주었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머니 때 믿어주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열매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종과 도둑이 많다. 썩어질 것들이 너무 많다. 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도록 해라.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내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모두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요.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내 시간을 쪼갭니다. 내 물질을 쪼갭니다. 내 어떤 재능을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 구원의 삶을 살 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오늘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대전에서 오셨어요. 대전에 오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해마다 추석이 지나서 꼭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소식도 듣고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들의 어렸을 때 아쉬운 것이 어렸을 때 내가 영인지 혼인지 육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어주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지금 너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 얘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로 정도 있게 내 이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돌려드렸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내 자녀에게도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넘겨줄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기쁨을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쁨을 유산으로 남겨줬다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성공과 승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너 공부해서 성공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성공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두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스더서에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을 대라면은 하만이에요. 하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공은요, 계속 또 성공을 불러요. 더 높은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산악인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데 가야 돼. 내가 70, 80을 내가 귀엽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공을 해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죠?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손이 뭉그러진 상태에서도 그의 의지와 그의 인내는 정말 살만해요. 근데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성공하면 또 가야 돼요. 또 성공하면 또 가야 돼요. 성공은 자꾸 성공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낭망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성공을 갖다가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성공을 한다 해서 제가 야, 성공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는 자꾸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가기보다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2인자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왕이 했을 때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요. 말을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에 있게 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내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왕까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하나 승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승리한 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그리고 에스더예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왕후를 불러내가지고 나 한 자리 줘. 네가 지금 왕후가 됐는데 그래도 나 높은 자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청탁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는 금식하기 시작을 했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죠. 왜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챙겨나가는 거예요. 자,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리는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승리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승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승리의 자리는요, 왜 승리라고 합니까? 그 자리가 가난한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뭘 해요? 성공을 합니까? 승리를 하죠. 그래서 승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만은 성공을 해서 결국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그 야망을 갖다가 그가 계속 그 모든 것을 부리짖었을 때 결국은 그는 목매어 달라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승리한 모르드게와 그리고 승리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어코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의미는 가난한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병드는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핍박받는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바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까? 아까 우리 인사할 때 기쁨과 승리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나타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걸 나타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쁨을 통해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든 아니면 어려운 자리에 있든 참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승리했어요. 왜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우들한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감옥에서조차도 승리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곤란함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들이 나를 옥죄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고요. 또한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 교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딱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얻었어요. 하나는 정말 기쁨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곳에 교우가 없어서요. 나는 그곳에요 너무나 교의를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그들의 자세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건강치 못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내가 손걸레를 잡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할지라도 손걸레질을 하면서 내가 승리의 길을 걸어서 나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를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죠. 그것은 기쁨을 쟁취했고 하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을 과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해도 안 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 배웠고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그곳에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기쁨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